인간은 누구나 무언가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각자의 방법으로 반응합니다. 문제는 그것에 반응하며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데 사실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우리의 두려움에 학습된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그 두려움의 실체보다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대처하고 두려움에 반응하면서 생긴 학습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쁜 여자분이 계십니다. 우리 여기 보면 예쁜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왜 안 웃으시죠? 안 예쁘십니까? 제가 무슨 기분 나쁜 말을 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 예쁜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예쁜 여자분이 결혼 전 미혼일 때 한 남자를 사귀었습니다. 그 남자가 정말 좋아서 그 남자에게 모든 마음을 믿었고 정말 그 남자랑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랑 사랑에 빠졌다가 상처를 입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분들은 그 이후로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나더라도 그 예전에 옛 남자에게 가졌던 배신감과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래 라고 하는 확정적이고 우리가 그런 잘못된 큰 관점만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은 나빠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이 오고 정말 나에게 맞는 사람이 올더라도 예전에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그 모습을 자기가 느끼게 되면 그것에 깊은 상처를 받고 깊은 관계로 진행해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학습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 학습된 두려움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사람에게 더 의탁하고 의지할수록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위대한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속고만 살았나? 네, 진짜 속고만 살으신 분이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배신감과 상처가 있는데 그것이 학습된 것을 통해서 다음 관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심리적인 학습된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열등감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선입견이라는 왜곡된 형태로 표출되게 우리를 방치하지 말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두려움의 실체에 반응함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반응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두려움에 전혀 반대되는 것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완전 반대되는 것에 집중함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의 반대가 되는 것은 첫째 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깊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그 두려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반응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평생 두려움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50편에 많은 시를 썼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분이었습니다. 섬세한 분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위대한 장군이었고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그의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이 시편에 다 녹아 있습니다. 다윗을 가장 영웅으로 만들어준 수훈장이라고 한다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그와 골리앗과 싸울 기회를 만들어 주었지만 결국 자신의 장인어른이자 자기를 영웅으로 만들어준 사울 왕께 쫓겨서 10광야라는 곳의 광야에서 10년 동안 고생을 했고 10광야를 피했을 때 다윗을 너무너무 따랐던 아둘람 굴의 300명의 용사들로 통해서 위로를 얻었지만 10년 후에 왕이 된 후에
그 300명의 용사들 가운데 수장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다윗이 십광야에 있을 때 10년 동안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해서 죽이려고 해서 수많은 자객들을 보냈고 마음 편안하게 생명을 맡기고 잠을 자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고민이 하나 있었다면 내가 오늘 밤 잠자고 살아있는 몸으로 새벽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찬송하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찬송 그 구절이 있죠. 그것을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실제 원문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밤도 무사히 살아서 자고 일어나 자객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새벽을 맞이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게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전혀 없지만 또 혹시나 조시는 분들이 늘 인용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이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불면증에 시달렸던 다윗에게 내가 죽음의 위협을 잊고 편안하게 하고 잔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이야기하는 구절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잠들기 전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나를 죽이려는 적들과 자객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는 두려움에 반응하지 않고 그 두려움과 완전히 상반되는 존재에 집중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다윗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사실 나의 눈은 어두워져서 두려움에 빠져서 어두워져서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보이는데 내 눈을 밝혀주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돕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밝혀주세요. 그리고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는 잠이 마지막 잠, 사망의 잠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위협 앞에 겸손하게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갖가지 두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보다 더 심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다윗보다 더 약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에 바라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셔서 내 눈을 밝혀 나를 위해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절대 사망의 잠을 자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명의 힘으로 새벽을 깨우는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육신도 그렇습니다. 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 아버님께서 심장 수술을 하십니다. 의사분들께서 고령의 쇠약한 몸으로 감당하기 꽤 힘든 수술이라고 가족의 대표인 저에게 이야기했고 우리 가족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저희 아버님도 간절히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시간이 나시면 다른 부담은 전혀 안 드릴게요. 네, 기도의 부담만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5년간 목회를 하면서 그 강직하고 그 강골이었던 분들이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나 생명의 위협 앞에 오늘 잠이 마지막 사망의 잠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슬프고 연약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안아주십니다. 답답하고 속상해서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힘주시며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두 손 들고 후렴만 부를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어쩌면 제가 하는 많은 이야기들과 논리들이 여러분 상황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대한 무슨 신학적인 해석이 더 필요한가요? 무슨 원어적인 해석이 더 필요한가요? 다윗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죽어서 사망의 잠을 자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새 생명의 새벽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덧붙여서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두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곧 마음을 추스르고 주님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바로 5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이제 나의 마음은 바뀌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구원을 기뻐하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오늘도 생명의 새벽을 열어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그 구원을 정말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어서 목사님 설교 하나 작성하실 때 4-5권의 책을 읽는다고 하시는데 소개해달라고 이야기하셔서 정말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제부터는 설교 시간을 좀 줄이고 책 소개하는 시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책을 많이 읽으면서 책의 많은 구절 가운데 좀 은혜 받은 구절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신이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책에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참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의 생각을 조종하고 다루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인도의 유명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스승이 최고의 수제자를 길러내고 그 최고의 수제자에게 하산을 명령했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네가 배운 것들을 잘 실천하며 많은 사람한테 가르쳐라. 근데 이분이 내려가가지고 말이죠. 내려가기 전에 스승님께 얘기했어요. 스승님,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당부를 좀 해주시면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 스승이 얘기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명상할 때 원숭이만은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1년간 제자가 열심히 수행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만 감으면 원숭이가 생각났다는 것이죠. 제가 왜 부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언어의 차이를 이야기하신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다가 계속 하루 종일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의 언어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의 언어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생각만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더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나쁜 것 생각하지 말아야지 더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생각과 나를 분리하지 않아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자르다고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바로 나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두려움과 두려움을 꼬리 물고 생기게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과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아닌 내 생각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마치 생각이 우리 자신인 양 속이고 조종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죠. 근데 이게 어떻게 쉽게 되나요?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생각의 실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보면서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생각아,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야.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주인이셔.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생각이 나의 주인인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은 성령님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고 이미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먼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생각이나 어려운 생각이나 고통스러운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생각아, 네 생각 잘 알겠다. 하지만 우리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겠다. 여러분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시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생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여러분들을 기뻐하게 하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제는 뭐냐?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꼭 긴 인생을 살지 않더라도
어디 소설 속이나 영화에서 보이는 일들, 적어도 이러한 일들은 절대 나에게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어느 날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런 상황에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기독교인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과 아람의 연합군들이 대거 엔게디 골목에 모여서 그 고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살하려고 대기하고 있을 때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공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자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내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능력도 없고 주만 바라보는 상태가 기독교인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 외에밖에 방법이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과 감사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배우는 최적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분들도 있고 또 따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고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어젯밤 잠도 못 자고 장사를 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남에게 말 못할 고통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한번 자기의 힘으로 이것저것 해봤는데 실패의 경험으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접은 분도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 여호사밧 왕과 백성 같은 상태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요즘에는 그것이 좀 공감이 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고통과 두려움에 반응하지 말고 세상의 소리와 상황들에 반응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걸림돌이 되게 하는 상황들을 디딤돌로 만드시고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복을 벗겨서 파티복을 입혀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꼭 여러분에게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마지막 절 6절과 같은 찬송을 인생에 부르며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찬송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최악의 절망의 상황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내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다윗은 찬송하며 바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다윗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저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일해 주실 줄 알고 옥문에서 찬송만 불렀던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의 삶에 어두웠던 감옥과 같이 여러분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매일매일의 저녁과 아침이 생명의 새벽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놀라운 은총과 기쁨과 주님의 은혜의 베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오직 저는 주님이 날 사랑하는 주의 사랑에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만 의지하겠습니다.